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얼른 눈 뜨고 보면 세상에 약삭빠르고 꽤 많은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선이 이기고 정의는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온 세상이 위기뿐인 것 같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위기 시대에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위기 시대에 일하는 God's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나사렛에 있는 한 동정녀의 몸에 잉태가 되신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갈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산부인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황제 아구소도가 호적의 명을 내립니다. 호적의 명이 참 묘합니다. 각자 자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정원자 요셉과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의 호적지가 고향이 베들레헴인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차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조금 서둘러서 떠났더라고 한다면은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 호적 신고하고 돌아오는 중간 어디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만 이 마리아와 요셉이 늦게 민기적거리다가 떠났다고 한다면은 가는 중간 어디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아기는 10달이 되면 태어나는 거거든요. 좀 이따 태어나라고 배를 쓰다듬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요. 근데 정확하게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되어 호적을 신고하는 그 어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God's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지나온 우리 140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참 신묘막측하다 하는 고백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사사건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죽겠다, 망하게 생겼다, 길이 없다,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막다른 골목에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는 God's 타이밍이 언제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역사 동안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두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하는 명령이거든요.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4년 전에 부족한 저는 총회의 주제연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우리 총회는 4년마다 큰 주제 하나를 붙듭니다. 그때 수없이 기도하고 그 앞으로 4년 동안 역사가 어떻게 펼쳐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통찰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언적인 통찰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헛다리를 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복음으로라는 큰 주제를 붙들었습니다. 아마존의 창시자 베이조스가 말했습니다. 이 위기 시대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붙들어야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이 위기 시대는 본질이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까? 그토록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못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코로나가 발발되기 전 그 일상이 아닙니다. 왜 이 팬데믹이 이 지구촌의 인류 역사에 임하게 되었는가? 본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망하는 겁니다. 저도 앞에 앉은 어르신들보다는 애기지만은 금년에 칠순잔치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정도 한 70년 가까이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70년 동안 예수를 믿은 거지요. 그런데 70년 동안 고난이 없었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역사의 위기 한복판을 달려오지 않은 분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70년 가운데 이토록 문명사정 대전환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 같은 한국교회의 위기, 발전이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다가 보기 좋게 꺾여서 절벽 추락하는 이 위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지난 70년을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지금처럼 큰 위기는 없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안보, 외교, 위기 아닌 것이 없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말하는 것은 걱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하고 혁명적인 개혁을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지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20, 30년 전 유럽 교회랑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은 20,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유럽 교회를 보면 되는 겁니다. 1년에 수백 교회씩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이 없어서 팔려가고 있습니다. 팔려가는 예배당마다 대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술집입니다. 귀신 체험장, 서커스장,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아예 흘러버리는 예배당들, 또 빈집으로 남아있는 예배당이 부지기수입니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유럽에서 교회가 섬기던 학교를 정부가 빼앗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정부가 그렇게 기름을 짜줍니다. 이사장과 교장을 임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학법 개정입니다. 목숨 걸고 이 재개정을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하면은 유럽의 전체를 밟는 거예요. 복지재단을 다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복지를 빼앗아가면서 교회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주 5일제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주 5일제는 예배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주 5일로 말미암아 교육의 기회가 새롭게 늘어나리라고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로부터 예배를 빼앗아 갑니다. 유럽에서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출생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출생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었죠. 그 젊은이들이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그 자리에 이슬람권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야 된다는 미명 아래 동성애가 조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영적인 물결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역차별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불평등법을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건강한 가정을 망치는 이 법을 가족건강법이라는 이름으로 묘하게 미화시켜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구촌에서 마지막 방어벽을 치고 우리나라가 이것을 막지 못하면은 서구의 이 물결은 이 동양에서도 물밀듯이 밀려 들어갈 것입니다. 영적인 방어벽을 치고 우리가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출생 고령사회 탈종교 시대, 가난안 교인의 급증, 다음 세대 지방교회 소멸, 이거는 예측이 아닙니다. 정해진 수순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들 가운데에 10년 후에 3명의 1명은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정확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영남지역 교회들을 얼마 전에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60대가 89%입니다.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는 6%에 불과했습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20대의 우리 청소년들까지 예배 출석이 정확하게 반토막 50%만 참석했습니다. 양극화, 약자들의 고통이 하루가 다르게 우리 사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 시점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39.2%입니다.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어떤 가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다가 그냥 죽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고덕부 장관이 생겼습니다. 문화부, 외교부, 경제부처럼 고덕부 장관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곧 만들어지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먼 나라처럼 보여주던 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바다에 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벌들이 사라집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우리 양식이 무기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북한의 핵전쟁 앞으로 5년 동안 현재 50개 정도 되는 2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핵탄두가 5년 내에 200개로 늘어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정상국가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괴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름을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 괴물하는 지도자가 없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핵을 가지면 된다고요? 그날로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가난뱅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과 미국과 우리 관계가 어디에도 깨져도 우리의 기업은 문을 닫습니다. 그들이 감기를 앓으면 독감을 앓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이처럼 날카로워졌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미국의 소득 불균형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준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지도자가 괴물이 나타나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곳곳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극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죠. 우리 차기 정부가 기대 속에 들어섰습니다마는 차기 정부가 해결할 과제들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들만 산적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경제는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뛰고 성장은 멈추어지고 주가는 폭락되어지고 영끌로 투자했던 젊은이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살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청년 자살률 1위로 끙충 뛰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의 빚더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80조입니다. 지난 5년 문정부 시절에 410조의 빚을 끌어다가 이곳저곳을 메꾸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빚을 많이 땡긴다고 우리가 욕을 했는데 두 정부 10년 동안 빚을 갖다 쓴 것보다 60조를 더 끌어다 썼습니다. 이 모든 짐들이 다음 세대로 지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 복합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각적 타이밍,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역사를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취임하는 자리에서 우리 종교 각 종단의 대표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함께 오찬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스님들이 대통령 취임하는 시간에 맑은 대낮에 무지개가 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의도 위에 구름이 무지개로 바뀌어졌대요. 근데 스님들은 다 봤더라고요. 신부님들과 목사들은 아무도 못 봤는데 그랬더니 한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지개는 불심이 깊으신 분들만 보는가 보다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지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구촌에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말하다 말고 웃음보가 터졌지요. 부족한 저는 여러분을 등에 업고 한교총 1인 대표 회장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CBS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 총회장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되고도 싶었습니다. 한 번도 복음적인 보수교단의 수장이 되리라고는 꿈도 꾸어보지 않았습니다. CBS 재단 이사장이 되리라고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복음제일 교단의 수장과 그리고 CBS 재단의 이사장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밤잠이 없었습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눈물 없이 기도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결단을 하든지 그게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항상 하나입니다. 저는 라면을 먹지 않는데 꼭 기도 시간에 이런 위기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마다 좋은 라면 하나를 먹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일 안 하는 밖에 길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이때가 뭐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 무릎 꿇고 붙던 게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시대를 바꾸는 한국교회 제일을 만드는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우리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씨앗의 대젖이 살아있으면 100만 배의 자기 무게를 뚫고 바위를 뚫고 올라옵니다. 생명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100만 배의 위기를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태양을 1초만 정확하게 모으면 지구촌의 모든 인구가 10년을 쓴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실천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모든 한계점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 역사를 창조한 그 손을 붙드는 기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여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 교회를 그동안 욕을 했습니다. 비판을 거부됐습니다. 신뢰도는 땅에 추락했습니다.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 교회를 욕하고 비판해도 우리는 교회를 지킨다. 우리는 복음을 지킨다. 온 세상이 발가벗겨 교회를 세상에 내려놓아도 우리는 내가 발가벗고 교회를 보호한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건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종이 총회장으로 한교총 대표장으로 섬기는 어간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지구촌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 교단의 기회입니다. 전 세계 교단들과 함께 선붙들고 전쟁을 정식시키고 난민들을 보호하고 망가진 전쟁터를 복구하는 일은 우리 교단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 교회와 유럽의 교회들과 헝가리, 폴란드 교회와 손을 잡고 전쟁터로 달려갈 수 있는 교단은 우리 교단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울진에 산불이 났습니다. 쫓기듯 달려갔지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로 듣지 않았지만은 더 크게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 한국교회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돈을 쌓아놓고도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영구주택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슴에 끌어안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결단하고 한교총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함께하자. 동의를 했지만은 결국은 지금 30억 원 정도 모금이 되어졌는데 우리 교단이 그 가운데 20억을 모금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다 합쳐서 10억 정도를 모금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세상 섬김, 사회 봉사, 사회 정의 실현, 이 세상의 약자들을 못없는 복음의 또 다른 차원을 우리가 품에 안고 사는 교단은 우리 교단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일을 시작했을 때에 세상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한국교를
향하여 쏟아붓던 모든 언론들이 박수와 칭찬, 격려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욕지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왜?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한국교회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기로, 불이 난 것에 불이 되어 뛰어들어가기로, 피 흐르는 곳에 함께 들어가서 피 흘리기로, 전쟁이 일어난 곳에 함께 달려가서 전쟁의 포화 속에 복음의 전쟁을 일으키기로 우리가 결단했을 때에 세상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그 타이밍이 이곳에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냉랭한 심령에는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상처난 심령에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보여주시고, 위기 속에서 낙심한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기회를 만들어내는 예언자적인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